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바다는 우리 인생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죠. 굉장히 물이 맑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어요. 일행 모든 목사님들이 잠든 시간에 저는 홀로 거기를 갔습니다. 물이 정말 맑아요.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숙소에 도착한 것은 캄캄한 밤중이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은 못 갔어요. 새벽에 동트기 전에 뛰어나갔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바다는 참으로 잔잔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잔한지. 그런데 그 잔잔한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 그 위에는 헬몬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 우리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게 되게 되면은 그 몰아치는 그 광풍이 갈릴리 바다를 내리칩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무엇이? 광풍이 호수로 어떻게?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내리칠 때는 정신이 없어요. 배가 막 뒤집히죠. 아니 그렇게 잔잔하고 아름답던 그리고 맑은 그 물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갈릴리 바다를 우리 인생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풍랑을 맞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통해서 깨어지고 또 새로워지고 강해져서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일을 당할 때 한을 품고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나고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약화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인생에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풍랑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는 이번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참말로 금년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갈릴리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사건을 전체로 보게 되면 며칠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바라보면 1시 방향이군요. 1시 방향으로 보게 되면 햄모산에서 내려오는 그 강줄기가 모여드는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한시 방향으로 보면 참 넓고 아름다운, 그리고 환경이 정말로 좋은 넓은 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그러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늦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가느냐?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쭉 해서 한번 우리가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입니다. 거기서 행하시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호수 저편에 가자. 여러분, 호수 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갈릴리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더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하게 되면 더 은혜스러운데, 바로 거기선 내용이 오늘 본문에 지나게 되면 26절 이하의 말씀인데, 바로 거라사 지방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해야 될 텐데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이때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세상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야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제 곧바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이며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제자들끼리 논쟁이 벌어지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요 주무셨다는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향을 건너가서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에 그 행한 모든 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금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참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배가 드디어 갈릴리 바다를 그 물결을 가르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주무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광풍이 갈릴리 바다를 내리칩니다. 배에 보니까 23절에 그랬죠? 배에 물이 가득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다는 것은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서요. 광풍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급한 일이 있을 때 다른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놓였어요. 주여, 제자들의 소동의 잠을 깨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바다와 그 물결이 즉시로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바라볼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8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과 행동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이 정황을 바라볼 때 지금 풍랑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삶이, 우리 사회가, 이 나라 민족이 조용합니까? 우리는 바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해야 되겠어요? 금년 한 해 우리 대한민국에, 아니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죠. 이제 금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셨어요? 오늘 저는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 주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이 사건을 통하여 성경적으로 우리 한번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금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울지 않으면 안 되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른이 잘 돼야 아이들이 잘 돼요. 어른이 잘 이끌어줘야 아이들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금년에 시작되면서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설교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제 마음의 심령을 그대로 토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32,50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압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호수 저편으로 가자.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성경 이사야 14장 24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귀한가. 32,500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이사야 14장 24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의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큰 깊은 관심으로 말씀을 보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겉으로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맨날 주일마다 교회 나가는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신을 차려서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교회에 나가야 되고 오늘 나는 예배 드려야 돼. 그래요? 종교적이고 의식적이고 여러분 혹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바깥에 오는 행사가 있는데 내가 잠시 그 행사에 참석할 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내 자신의 개인의 인간적인 생각은 버려야 돼. 버려야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내가 듣는데 저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고 누구에게만 상관이 있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성공시키는 분이 계시고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분이 계셔요.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분은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입고 있던 누더기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매주마다 바뀌는데 그 매주마다 바뀌는 거는 그냥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절수를 모르게 되면 찾아. 저 같은 경우 어떤 때는요 몇 시간을 그럴 때도 있어요.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준비해서 전하는 분도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주안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잊어버려요. 잠언서 4장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아이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역사를 해주지 아니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그 대속의 역사를 마음속에 생긴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쪽에 꽉 채운다면 그 주님의 생각이 바로 용서와 의에 관한 생각이고 화목과 권능의 생각이고 치유와 생각 내지 저주에서 해방된 생각,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의 삶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미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우리 금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저랑 기도하신 집사님이 나하고 대화 나눈 일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때 묻은 상태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의식이 달라져야 돼요. 내 삶이 복음화되어야 돼요.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상태, 이 상태대로 그대로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 오늘 왜 교회 나오셨어요? 아니 뭐 때문에 교회 나오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됐습니까? 이 시간에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의 의식이 세상 살해하는 그 모든 의식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금년에는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체험을 합니다. 체험하지 않게 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거야 해놓고 변화가 안 돼. 어제는 내가 그렇게 했어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면 시편 49편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만인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는데 나는 엄청히 존귀한 자인데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두 번째, 금년에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배는 미끄러지듯이 갈릴리 바다를 가르면서 건너편을 향하여 빠져나가고 있는데 빠져나갈 때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에게는 폭풍이 없어. 하늘에는 별이 떠 있고 얼마나 멋있어. 여러분이 갈릴리에 가보면 참말로 경치가 너무 좋아요.
폭풍이 몰아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폭풍과 몰아칩니다. 제자들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폭풍우가 몰아쳤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주무셨기 때문에 폭풍이 몰아친 겁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근본적으로 두 나라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두 나라입니다. 두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아니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면서도 예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가시면서도 가시는 것은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세상적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우편에 앉을 거야. 내가 좌편에 앉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다 관심을 둬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광문의 식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금년에 참 좋은 해, 잘 사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A4 용지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 싶네요. 나의 삶이 어떠하고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쾌락에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처럼. 여러분 파우스트 책 보셨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너보다 낫잖아.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아니 나는 수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거야. 예수님께 대해서 소홀히 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화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난 동안에
예수님을 주무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무시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풍랑이 일어나 제자들을 위기의 순간을 맞게 합니다. 생각이 났어요. 어이구, 기도해야지.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잠이 드시게 되면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역사가 침투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지 않을 때는요, 그 틈을 노려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삽기를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할 때에 다 이유가 있어요. 지가 그렇게 했거든요. 때문에 성도는 시험과 환난을 맞이할 때 그동안 내가 어떤 관심을 가졌지? 내 스스로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주의 전에 나오기가 뭡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 대청 마루에서 그냥 앉아서 꿇어 앉아서 물어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데에 내가 어디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생활했는지, 주님에 대해서 소홀히 행했다라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일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주여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위대하고 행복합니다. 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거든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면은 너 왜 그래? 라고 물어야 될 텐데 아니에요. 인격 체액이 아니라 자연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다와 파도를 일으킨 그 배후 세력에는 악한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거란 파도와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의 노릇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바다와 파도가 즉시 어떻게 됐다? 잔잔해졌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대답이 없나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오늘 아침 나오시면서 꿀을 한 통 잡수시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은 할렐루야. 그렇죠. 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안 가봤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면은요 막 일어난다나, 설교 중에도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은 수표장을 막 끊어가지고 막 드리기도 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뒤에 가서 춤추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필리핀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방법을 그 당시에 필리핀 갔다 와서 많이 깨우쳤어요. 그 기쁨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배후 세력의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꾸짖으셨어요. 즉시로 잔잔해졌습니다. 금년의 행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주님을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환난과 풍파를 조장하는 마귀를 없애버리세요. 아마 그런 것을 여러분은 체험할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 여러분, 오늘날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풍랑이 심한가요? 정신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가요? 먼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날 주의 종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요?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었어요. 날아가는 새들도 깃들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들에게 내 자신이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그럴 때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혼란과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데모하라는 얘기 아니요, 깨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은 평탄합니까? 우리 모든 가족이,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다게 되면은 누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잔잔하라, 풍랑을 향하여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게 되면은 바다와 파도가 물러나듯이 예수님을 깨우게 되면, 예수님이 일어나게 되면 혼란이 그치고 평화와 안정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민족적인 회개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회개해야 돼요. 주여, 주여 죽게 되어 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장소가 몇 석이 되었다고 텅텅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사회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하루속히 마귀의 덫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 믿지 마세요. 오늘 시간이 되더라도 조금 오바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발상의 전환점을 가져와야 돼.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면 안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렸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요 체험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하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파도가 그친 후에 제자들은 저가 네 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정케 하는 곳, 25절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종교적 사회의 대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실제 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관한 말씀이 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영성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신 분이라 생각하고 인간의 현실은 전혀 우리 예수님께서는 개업하지 아니한다, 이런 분이 계셔요. 잘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노동, 교육, 복지, 군사 모든 걸 다 주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셔요. 교회의 문제나 인간의 영구한 영혼의 문제만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그동안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는지, 내 관심이 어디에 두었는지,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문의 권속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했느냐고. 그동안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었냐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직책이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직책을 보고 구원해 주질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에 있습니다. 핵심 내 자신의 이성과 감각에, 그리고 세상의 어떤 뜻에 두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 창조주, 절대 주권자입니다. 말로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야 진액을 빨아들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이루어지는 것이 필연적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인 줄 분명히 알고 환경에 동요되지 말고 굳센 믿음으로 행진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 사회, 이 나라, 민족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가운데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으시고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무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풍락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여건을 승리로 장식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359장 찬송합시다. 359장입니다. 1절하고 3절 마지막 절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앞으로